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여러분 기승전결이라는 표현 아실 거예요. 이 기승전결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기승전 무엇이라는 이런 새로운 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승전 돈, 기승전 외모, 기승전 건강, 기승전 자기 자랑, 이런 식으로 그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그 이야기의 결론이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결론이야, 이게 결론이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과 일맥상통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즘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빌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승전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승전 기도. 이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걸 좀 빨리빨리 받아주시는데 좀 센스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죠. 기승전 기도.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한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가늠할 때에 기도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 가슴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인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답니까? 뭔가 좀 움직임이 있어야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뭔가 그 기도를 바탕으로 으쌰으쌰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치고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와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절대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하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신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가운데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 담임 목사로서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 한번 간증해 주세요. 그러면 간증할 사람들이 차고 넘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중에는 아직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3년, 5년, 아니 길게는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은 박권사만 사랑하나? 이집사만 사랑하나?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불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 86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던 그런 시간이고 그런 순간이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고 굉장히 긴박하고 긴급한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당신의 종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십니다. 묵묵부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 응답이 더디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의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타이밍을 넘어서 기도 응답이 지체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떠날까? 그러다가 정말 가나안 신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가나안이 왜 가나안이냐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좋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저희 교회를 떠난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예배에도 열심을 냈고 또 기도의 자리에도 달려 나와서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께 내 아들 녀석 놓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제 기도 듣지 않으실 게 분명합니다. 교회는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저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해 볼랍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심각하게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달랐어요. 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지만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파헤쳐 보면서 기도란 무엇인가? 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을 낮췄다라는 사실을, 당신을 뭐 했다고요? 뭐 했다? 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뭘 했다고요? 낮췄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6편은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주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게 집에 가서 세보세요 하면 안 세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주라는 표현이 3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것까지 합하면 37번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까지 합하게 되면 42번이나. 그러니까 다윗은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짧은 절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40번 넘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2절 말씀을 지금 눈으로 보시게 되면 2절에 다윗은 당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바짝 낮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조금만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고개가 얼마나 빳빳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초신자였다가 집사 직분을 받고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권사에서 장로가 되면 이거에 비례해서 어깨가 굳어지고요, 고개를 숙일지를 모르게 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가난했다가 조금만 부하게 되면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는지. 박사학위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박사학위 한두 가지 있다고요, 얼마나 체면을 내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고개 빳빳이 들고 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윗이 오늘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참 모습과 자세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도나이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시즌을 살아가던 이 고백과 이 본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동일 때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여기저기 정처 없이 유랑할 때도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심지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고백이죠. 저는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해요. 특히 이 동물에 관한, 저는 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나 봐요. 참 마음밭이 고운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 사막에 사는 동물에 관한, 생물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그런데 이 사막에 다양한 종류의 동물과 생물들이 사는데 이들이 어떻게 물을 얻느냐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막은 낮 기온은 굉장히 높고 또 밤 기온은 굉장히 낮잖아요. 일교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새벽이 되면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그 이슬로 모든 동식물들이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막 여우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쁜 분들 보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우가 얼마나 예쁜지 바위 틈에 서려 있는 이슬을 혓바닥으로 이렇게 막 핥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뱀은 몸이 유연하잖아요. 등에 내린 그 이슬을 혓바닥으로 이렇게 핥아 먹어요. 개구리, 사막에 개구리 사는 거 아세요? 사막에 개구리가 살거든요. 이 사막에 사는 개구리는 자기 눈과 자기 머리에 내린 이슬을 혓바닥으로 이렇게, 혓바닥이 기니까 혓바닥으로 이렇게 핥아 먹어요. 자기 얼굴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명은 바로 이것이에요. 풍뎅이가 있는데, 풍뎅이는 몸이 안 유연합니까? 안 유연합니까? 굉장히 굳어져 있죠. 풍뎅이가 하늘을 본다라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개를 돌린다는 말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역시 그래요. 풍뎅이의 등에 이슬이 맺히는데 그 이슬을 먹기 위해서 풍뎅이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머리를 땅에 박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 머리를 땅에 박는다고. 이렇게 한다고요. 대충 찰떡같이 좀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박으면 등에 맺혀있는 이슬이 또르르르 굴러서 머리 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슬을 막 핥아 먹어서 생명을 공급받고 수분을 보충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풍뎅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낮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과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나를 PR하고 나를 자랑하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마치 풍뎅이의 등에 태워져 있는 이슬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언제나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올바른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말씀 읽어보죠.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네, 절반 이상은 안 읽으시네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big-hearted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넓다, 크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다윗이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습니다. 저는 멀리서도 우리 아들 다니엘의 웃음소리만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고요, 우리 다니엘의 목소리를 분별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big-hearted, 그 넓은 가슴 가운데에 우리가 부르짖는 나의 고유한 영적인 음성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도 각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에 나의 기도는 응답받았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에는 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yes, of course 이렇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에는 no, 안 돼. wait, 기다려. not just yet,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다양한 모양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 돼,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방 이후에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큰 은혜와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비밀을 깨닫기 전까지는 얼마나 마음의 조바심이 나는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좀 사업장이 좀 피어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의 종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냥 이 마음과 생각에 교회, 영혼, 선교 이 세 가지의 키워드만 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조바심도 나보고 기대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목사도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게 좋은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지체되더라도, 때로는 내 생각보다 조금 응답이 빨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의 대본대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가장 옳다라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예수님께서는 다 느끼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이제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이 십자가를 좀 치워주세요. 부담되셨던 거예요, 죽음이. 그런데 그 아들 예수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No, 안 돼. 그런데 저를 보십시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리석은 죽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나음을 입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체되고 거절되고 조금 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셔도 언제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것, 이 진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2010년이니까요. 그 당시에 한 달 교회 월세가 2,000불이었습니다. 2,000달러였습니다. 막 29의 교회를 개척했으니까요. 이게 저에게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굉장한 채무였어요. 이 물질의 무게를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처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죄송합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할 거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벌써 기침하잖아요. 하면서 어떻게 기침도 그런 타이밍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잖아요. 자, 근데 개척을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성도들이 왔을까요? 단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안 와요. 개척하고 2달이 지났는데 성도들이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면 이 간증을 안 하죠. 안 왔습니다.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개척한 지 3개월이 됐는데도 단 한 명의 성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내 자존감이 무너지던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 자고 먹고 놀 때에 나는 깨어서 기도하고 먹지 않고 놀지 않으면서 학업했던 것, 이게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은 부정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교만했던 저를 얼마나 낮추셨는지 몰라요. 저희라 목회는 인간적인 잡기로 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은혜로 하는 것이 목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낮추시고 저의 교만이 빠질 때까지, 저의 꼿꼿이 세워진 목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성도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개척했던 제 후배 전도사님, 그리고 함께 개척했던 멤버인 우리 5명의 남은 청년들과 함께 일주일에 3번씩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웠던 기도의 공동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하나님, 이 시카고 제일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전에 전화가 한 통이 오는데 모르는 번호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역번호가 있듯이 미국에도 지역번호가 있습니다. 봤더니 캘리포니아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석진길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재일 전도사님 교회 개척했다면서 축하해.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개척된 것, 이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 개척한 교회에 헌금을 좀 보내라는 감동을 주셨어. 내가 헌금을 좀 보낼게.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달 월세가 얼마냐고. 2,000불이라고 그랬더니 1년치 월세를 헌금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5,000불이라고 할 걸.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뭐 무서워서 농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24,000불을 석진길 목사님께서 헌금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이라, 또 1년치 월세를 다 내가 줬다고 이거 바보같이 집주인한테 갖다 주지 말고 6개월치는 먼저 집주인에게 주면서 시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6개월치를 가지고는 교회의 비품과 전도하는 일 가운데에 꼭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저는 여러분, 전화를 들고서 그냥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감동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한 가지 진리가 제 마음을 관통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진리가 저를 관통하자 기도에 대한 저의 관점이 바뀌게 되고요, 목회에 대한 저의 태도가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교회의 물꼬를 트는 놀라운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서 우리 시카고 제일교회를 방문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내외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달이 연보를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금액이 일정치가 않아요. 어떤 날은 30만 원, 어떤 달은 50만 원, 이렇게 연보를 보내주셨는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는 1만 원도 남지 않게 하십니다. 딱
필요한 그만큼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어서 당신의 교회가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의 종이 물질 때문에 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주변의 식당들이 이게 젊고 싹싹한 청년 목사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때가 되면 김치를 갖다가 저희 교회 공급을 해주시고, 절기가 되면 음식을 차려주셔서 함께 노숙자들과 그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고 점점 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Big hearted, 그 하나님의 넓은 가슴에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각인하고 계시고 새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 응답이 지체되어서 기도를 쉬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실망한 분들이 계셨다면,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기도의 고삐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낮은 자세로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편에서 되게 중요해요. 다윗에게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 뭐라고요? 그렇죠.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16절과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은총의 표적. 더 크게요. 은총의 표적.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책에 동그라미 치거나 마크가 가능하신 분들은 꼭 이 은총의 표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총의 표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지금 산재에 있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실 때에 나는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돌파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 번창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의 문제만을 놓고,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단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를 추격하는 사울의 칼날을 치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은총의 표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총의 표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기업에, 내 인생에, 나의 심령에 하나님 은총의 표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고 모든 상함이 치유받을 것이고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와 하나님이 분리되는 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선교 타임즈에 실린 이야기인데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북한 선교,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사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뭘 많이 가져갈까요? 성경책을 많이 가져가세요. 기독교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볼 때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책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 가지고 들어가면 뺏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기 위해서 뭘 가져가냐면 김과 미역을 가져가요. 뭘 가져간다고요? 김과 미역으로 이걸 덮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처럼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설명해주고. 김과 미역을 가져가서 이렇게 덮으면 밑에 공간 확보도 잘 되고, 또 그 김과 미역을 북한 사역하는 그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선물하면 그렇게 남조선의 김과 미역이 좋아서 고조 그렇게 마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그 김과 미역을 선물했더니 그 북한 사역자가 이거이 웬거요? 이러면서 그거를 받아들더래요. 그래서 빨리 이거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 뺐으니까 빨리 그 가방에다가 좀 집어넣어요. 그래서 얼른 가방에다 집어넣게 했대요. 그런데 저쪽을 보니까 또 다른 북한의 그 사역자 하나가 막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왜 또 울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빨리 자리 이동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사역자가 울면서 좀 내가 믿는 아바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나의 기도 응답해 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잘하죠? 엄청 연습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북한 사역자가 병원을 갔는데 그 실제로 선교 타임즈에도 무슨 병인지는 병명이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웬 병이라고 하는데 의사가 처방을 내리기를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 품질이 아주 좋은 김과 미역을 좀 해서 국도 좀 끓여 드시고 미네랄을 좀 잘 보충하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금방 낫는 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 북한 사역자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수로 남조선에 있는 그 김을 얻겠느냐고. 하나님, 나에게 좀 응답해 달라고. 그 김과 미역을 좀 공수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루 만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완도산 김과 미역을. 와, 할렐루야. 야, 그거를 갖다가 공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총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김과 미역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진리를 지금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막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발췌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단순히 성경 가지고 가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미역과 김을 가지고 간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당신 자녀의 병을 고치는 약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심부름 시키다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은총의 표적.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는 그 표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저희교회 성도들은 이미 은총의 표적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지체되더라도, 응답이 늦더라도, 내 생각과 다른 타이밍이더라도 기도를 쉬지 마시고 기도의 고삐를 오늘 다시 움켜쥐시면서 모든 전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과 같은 낮은 자세의 기도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